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봐준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수년간 이 말을 들어본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눈길 하나, 말 한마디, 실수 한 번에도 가차없이 대하는 사람들, 설명할 틈도 안 주고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최전선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면접장에서는 스펙으로 빼곡한 CV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다는 레주메가 넘쳐납니다. 그 완벽이라는 말이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어느새 우리들은 강박과 공황 속을 겪고 있습니다. 예민한 신경이 바늘처럼 서 있습니다. 남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나 또한 남을 봐주지 못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뜨는 8, 90년대 영상을 보면 그 시절에는 촌스럽고 투박하지만 뭔가 넉넉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툰 말도 웃어 넘겼고 작은 실수쯤은 허허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완성형 인간만을 찾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어느새 완벽한 신앙인 실수 없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런 환경에서 모든 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초심자들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완성형 신앙인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성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팽배한 강박과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세계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지체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현장 예배가 또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이 오늘의 설교는 제가 2번째로 애정하는 설교로 고르게 되었는데요. 작년 초에 했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늘 이 연합 예배에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딸들이 영어를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영어를 공부하지만 제 딸들은 영어로 살죠.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목사님과 따님들 중 누가 더 영어를 잘하나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영어를 공부로 따진다면 제가 더 잘하고 삶으로 따진다면 저는 제 딸들에게 비교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는 공부로 따져서도 제 딸들이 저보다 월등히 잘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저는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의 분사구문, 관사용법, 다양한 시제들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에 쓸 일이 전혀 없는 신학 용어들, 한국어로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영어를 공부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강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바로 틀리면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영어를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검증받아왔으니까요. 원래 이 시험이라는 게 틀리면 안 돼 라는 논리가 지배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말을 잘 안 합니다. 틀릴까 봐요. 틀려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하는 상황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시험 영어에 너무 익숙해서 이 틀리면 안 돼 라는 강박이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살고 있는 제 딸들에게서는 이러한 강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차이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틀리면 안 돼라는 강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틀린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과 직결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계는 틀리면 안 돼라는 논리가 지배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노리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입니다. 틀리면 안 돼의 세계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낙오자이며 컨디션 조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기까지 한 그러한 숨막히는 세계 말이죠. 이러한 비인격적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빽빽한 질서 안에 가두어서 성도들을 획일화시키며 일치된 순종으로 자신만을 섬기기를 강요하는 그야말로 이름만 아버지인 그러한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는 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네, 정말 농담이죠.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없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으로는 배울 수 없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부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화된 분이 아닙니다. 공부로 배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유연하고 부드러우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계가 틀리면 안 되는 세계였다면 예수님의 세계는 틀려도 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것은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공부와는 다릅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할 때 우리는 그 아기가 좀처럼 걷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 아기는 걷는 것에 소질이 없나 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걷기 위해 몇 번을 넘어져야 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말을 잘 하려면 얼마나 많이 틀려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번을 틀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틀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틀리면서 삶을 배워갑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틀리는 과정 없이, 실수하는 과정 없이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틀리고 또 실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인생의 관록이 넉넉히 쌓여 사람들에게 어르신이라 불리는 나이가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겁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이상 이 실수들은 우리의 곁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죠.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릴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걷는다는 것,
말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70번씩 7번, 즉 490번의 실수만으로라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두 번 틀리는 것만 감수한다 한다면,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세계는 살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에선 공부나 해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었고 이미 틀려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틀리고 사고를 칩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귀신 앞에서 벌벌 떨고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소리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걸 막아서고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작으네 싸우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참 처치곤란한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틀립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무서워서 골방에 모여 숨어있고 좌절해서 낙향해버리고 부활의 사실까지 믿지 못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틀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능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틀려도 되는 세계, 아니 오히려 틀림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림으로 벌어진 간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실 겁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함, 거창함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불완전함, 소박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틀림을, 우리들의 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거창함이 아닌 소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이 세상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